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의 앞에 서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9절부터 6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자 유다가 찾아와서 유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힌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공회로 가요.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는 유대 지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사법적인 일들 중에서 개인적인 민사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관계된 문제들이나 종교적인 문제는 별도의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공회에서는 이런 종교 재판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이 종교 재판에 예수님이 회부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딱히 그 증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짓 증언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성전을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보여준 말씀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엔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직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의인이 되어서 정말 의인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신 의인의 옷을 입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다라는 의미를 쓰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전에는 예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 죄값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뭘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고 있는지, 정말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고 그것들 누리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63절과 65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 대제사장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은 거죠. 그럼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은 질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라고 대답을 하면 그를 신성 모독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맞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웃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고 그러면 뭐예요? 죽이는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었다면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과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본성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결국에 죄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모든 것의 뿌리예요. 그날의 대제사장들도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예수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될까봐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인기를 얻을까봐 그를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죄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편은 통치자의 재판관의 자리를 우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받는 장면이 재판받으면서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는 형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판장에 앉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말 재판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되죠.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인간의 재판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왜 이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될 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나 이렇게 한 번은 경찰서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경찰서 가서 경찰이 당신 뭐 했어? 그때 뭐 했어? 묻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죄도 생길 것 같다고. 정말 경찰서는 가볼 것이 못 된다고. 마찬가지죠. 정말 재판정에 우리는 서본 일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정말 재판정에 서면 그 권위가 말로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재판정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언젠가 재판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오늘 재판받으신 거예요. 재판을 하셔야 될 분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재판받고 계시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얼마나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박정원 씨라는 산악인이 계세요. 이 산악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산악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을 끌었죠. 특별히 이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이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 봉이라는 곳에 등반을 가게 됩니다. 등반을 가게 됐는데 중간에 같이 간 동료 후배가 다치게 돼요. 조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등반을 하다가 누가 조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버리고 오는 게 산악인 사이의 룰이. 실제로 이 사람이 조난을 당했던 그 지역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대요. 한 사람이 자일에서 떨어져서 밑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같이 갔던 그 선배가 뭘 했냐면 그 자일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버려두고 혼자 왔어요. 그런데 그때 자일을 잘려진 밑에 있던 사람이 뭐냐면 그 형의 동생의 친동생이죠. 친동생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려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박정원 씨는 끝까지 이 동료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돌아오기로 한 날짜보다 며칠 늦춰서 돌아왔어요. 결국에 후배를 구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박정원 씨가 손가락 8개와 발가락을 다 동사에 걸려서 잘리게 돼. 남은 게 없어요. 손발가락이. 어쩌면 산악인으로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위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 상황이 됐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박정원 씨고 그렇게 해왔다면 잘했다 칭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거, 우리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재판을, 하나님이 인간을 재판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글로 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쉽냐는 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죠. 대신해서 뭔가 위협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냐는 거. 나와 무관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라는 거. 동생도 자의를 자르는 판에.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돌아보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날마다 그것들을 배워가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냐 묻고 신성 모독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죄인인 인간이 의인인 하나님을 심판하는 어이없는 일들을 벌리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 심판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재판받으시고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공의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재판받아야 됩니까? 누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죄인인 인간이 의인인 하나님을 심판하는 너무나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받으시고 정말 그 형벌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감격해 하는지 정말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갈 줄 아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